자, 이제 오늘은 골로새서 마지막 나눔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끝장인 4장 18절까지 전체 말씀이 되겠네요. 오늘은 죽게 하듯 하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 싶은 것은 한 번 더 이렇게 보게 되는데, 골로새서가 2장까지는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었죠. 그러고 나서 3장, 4장은 계속해서 그러므로 새 생명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다시 새 생명을 사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윤리적 문제가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골로새서는 신앙과 교리와 삶과 윤리와 이것을 대립시키거나 이것을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의 컨티뉴어티라고 하는 연속성에서, 선상에서 이해하고 있다는 걸 보게 되어지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제 공부해야 되는 3장 18절도 17절의 그 중요한 원리를 따라가고 있죠. 3장 17절 기억하시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렇습니다.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것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제일 많이 하는 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은 기도하는 데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신앙생활과 관련된 일에 예수의 이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신앙과 관련된 일에 바로 말에나 일에나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그 전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17절은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라고 선언한 후에, 그러면 18절부터는 그럼 구체적으로 몇 가지 예를 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18절과 19절은 부부의 도리를 다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20절과 21절은 부모와 자녀 사이의 도리를 신앙적으로 풀어가라는 것, 그리고 23절에서 25절은 피고용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피고용인의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리고 4장 1절은 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상전, 고용인의 이 태도와 신앙적 원리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골로새서를 통해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아는 지식 다음에는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부부로서 부모와 자녀를 아울러내는 가정 윤리를 바로 세워야 하고, 그리고 직업 윤리, 그리고 또한 기업 윤리를 차례대로 다루고 있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교회에서 훌륭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직분자, 선교사 되는 것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남편다워지고 아내다워지고 자식다워지고 부모다워지고 직장인다워지고 그리고 상전답게 고용인다워지게 만드는 것이 복음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참된 믿음은 참된 생활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이 레포메이션이라고 하는 이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The Principle of Reformation, 개혁주의 신앙 원리가 뭔지 아십니까? 자, 저 같은 고신 출신들은 달달달달 외우도록 들었던 말 중에 하나인데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자, 인간의 공로와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을 강조한 칼빈이 개혁주의 신앙 원리를 뭐라고 묘사했는 줄 아십니까? 신앙의 순결, 그리고 생활의 순결입니다. 신앙의 순결, 그리고 생활의 순결. 신앙의 순결은 교리적 순결. 그 당시 종교개혁을 일으켜 했던 그들은 신학적 교리적 순결, 그래서 신앙의 순결, 그리고 또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생활의 순결을 강조했던 거예요.
그래서 참 신앙인은 훌륭한 교회의 목사, 장로, 권사, 집사를 만드는데 궁극적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이 넘치는 남편과 아내가 준비되게 하는 일, 존중과 성숙이 가득 배어 있는 부모와 자식이 되게 하는 일, 그리고 건강한 직업 윤리를 갖고, 그리고 건강한 경영 윤리를 가진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일, 고용인은 고용인다워지고 피고용인은 더 피고용인다워지게 하는 일이 복음이 하는 우리를 새 사람을 잇는 삶의 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듭난 새 생명을 가지면 훌륭한 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생활신앙인이 된다라는 거죠. 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율법주의를 오해해서 가정 팽개치고 사회적으로는 돌아가는 이슈 무관심하고 직업윤리, 기업윤리 이런 거 다 무시한 채 살아가는 것이 율법주의를 벗어난 삶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율법주의자들은요, 윤리에 관심 없습니다. 율법주의자는 가정 팽개치고 악덕업주 되면서 밑에 사람들 갈구고 괴롭히는 갑질하고 부정하고 게으른 직장인이 되어지고, 효도하지 않는 자녀 가슴에 못 박는 모진 부모, 아내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고 남편을 무시하는데도 교회만 가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자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보고 율법주의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가정생활, 직장생활 함부로 하면서 교회생활만 잘하면 된다.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자, 물론 요즘은 그나마 교회생활이라도 좀 잘했으면 싶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가정생활도 안 되고 직장생활도 안 되고 교회생활까지 안 되는 분도 있다라고 말도 하기는 합니다만 쉽지 않다는 건 잘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굉장히 고민해야 돼요. 오늘 어쩌면 이런 이야기 들으면 그래, 나 율법주의자다, 그냥 이런 서러운 마음이 생기실까 봐 두려워요. 가정에도 소망 없고 자식도 소망 없고 남편도 소망 없고 이놈의 세상도 소망 없고 오로지 나는 교회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목사님 그걸 보고 율법주의라니요, 마음이 지금 서러움이 밀려올까 봐 제가 걱정이 됩니다. 그걸 정죄하고자 함이 아니죠. 세상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나마 붙들 게 하나님밖에 없는 심정하고는 이걸 단순하게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제가 우려하는 건 이중성을 나도 모르게 정당화하는 것, 그걸 우리는 주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하지만 좋은 마음으로 그러면 오케이, 잘해봐야지 싶은데 마음으로 18절 한번 읽어보자고 딱 보니까 첫 편부터 마음에 걸리시죠? 골로새서 3장 18절,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예, 주 안에서 마땅하다? 네, 거기다가 순종도 아니고 복종? 네, 목소리가 피치가 팍 올라갈 판입니다. 확 부대끼고 생선가시처럼 딱 걸리는 지금 이런 상황이 될 것 같기도 해요. 도대체 지금 무슨 뜻일까요? 일단 사전적으로 봐도 한글 번역이 좀 강해서 오해가 생기는 것 같아요. 자, 이건 강압적으로 찍소리도 하지 말라, 복종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사실 이 복종이라고 되어 있는 이 헬라어 단어는 자발적으로 기쁘게 권위 아래에 있으라, 자발적으로 기쁘게 권위 아래에 있으라라는 의도로 쓰여진 것이지 그냥 더럽고 치사하고 앵꼽지만 할 수 없이 그냥 기어 들어가야 된다 이런 뜻으로 말하는 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기쁘게 권위 아래에 있으라는 뜻이죠. 그리고 뒤에 자녀와 종들에게는 복종하라 쓰지 않고 순종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오히려 이것이 헬라어 원어적으로는 반드시 응답하라, 반드시 반응하라, 반드시 복종하라 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어요. 자발성 없이 네가 자발적인 마음이 있든 없든 그런 거 없이 아들, 딸, 종들은 부모와 자녀의 말에 즉각적으로 반드시 반응해라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맥적으로 본다면 지금 사실 자발적으로 기쁘게 권위 아래에 있으라라는 표현이 의도라는 점을 조금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럼 왜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느냐? 이게 다른 어떤 문법적으로 번역을 할 때는 그 권위 아래 복속시켜라 하는 좀 그렇게 이
강력한 의미로도 쓰일 수 있는 것 때문에 이게 번역이 조금은 애매하게 돼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상 지금 이 문법적 배경에서는 오히려 그 기쁨으로 즐겁게 권위 아래 있으라는 의도로 쓰여졌다라는 걸 먼저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본문을 대할 때 여러분이 또 참고하실 게 있는데, 이 성경은 2021년도 4월 달에 쓰여진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2000년 전에 기록되었다 이 말이죠. AD 60년경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 당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는 표현을 듣고 허걱할 지금 여성들이 있을까요? 놀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헐 하는 이런 반응 보이는 여성들이 있을까요? 자,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 볼 때는 당황스러운 표현처럼 보이겠지만, 그러나 AD 60년경 사회적 상황에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을 보고 헉 하고 놀랄 사람은 없습니다. 시대적 배경이. 자, 그리고 문제는, 그래서 이걸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할 때 뭐 아멘 한다거나 남성들이 뭐 혹은 여성들이 오멘 하거나 이런 분위기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는 다음 구절이에요. 골로새서 3장 19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19절이 읽혀질 때 아마 그날 골로새 교회에 있었던 자매들은 아멘 했을 겁니다. 네, 왜요? 아내를 괴롭히지 말라. 그 시대의 남편들에게 아내를 괴롭히지 말라는 표현을 쓰는 표현이 아닙니다. 예, 우리 한국 남자들도 옛날 말이 있잖아요, 그죠? 와이프하고 부거는 자주 패야 된다고, 그래야 맛이 난다고,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였죠. 그러니까 자매님들은 거꾸로 그랬죠. 멸치하고 남편은 볶아야 제맛이다, 뭐 이런 말도 했다고 하는데, 자, 어쨌거나 지금 이것은 아내를 괴롭히지 말라, 이건 그 당시 남편들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남편들에게 점수 깎일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뭐 이게 무슨 대단한 말이라. 여러분, 근데 한번 질문할게요. 헬라어에서는, 히라버에서는 사랑하라는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게 에로스, 친구와 친구 사이의 우정, 필레오, 그 다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런 신적인 사랑, 디비너티가 있는 디바인한 거 개념은 아가페죠, 그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자, 당연히 여기 뭐가 쓰였겠습니까? 사랑하라? 에로스가 쓰여야 되겠죠. 그런데 로마적 사고로 본다면 여기 당연히 에로스가 쓰여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표현은 놀랍게도 아가페를 말합니다. 아가페의 사랑을 말합니다. 로마적 사고로 본다면 신적인 사랑을 말하는 아가파오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남녀간에 사용하지 못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로마인들은 그렇게 사용하기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신약 성경은 정말 이 사용을 하더라도 어디에 쓰냐면 자신보다 높게 여기며 존중하며 가치 있는 사랑을 실현하는 일에서 아가페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의도는 아내를 하나님 사랑하듯 사랑하라는 이야기예요. 아이고야, 네. 왜 그렇게 봐야 될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전체적으로 어떤 맥락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 그랬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강조점입니다. 그러면 사람에게 하듯 사랑하면 어떻게 하죠? 에로스죠. 그런데 주께 하듯 하라고 했으니 와이프를 주님을 사랑하듯이 와이프를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바울의 맥락을 정확하게 보세요.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 그러면 남편 입장에서 주께 하듯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아내가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굉장히 미묘한 워드 플레이를 통해서 지금 언뜻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 사랑하라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사실 이 문맥적 의도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와우, 남편들아 하나님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라, 주께 하듯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자, 18절에서 아내들아 복종하라 할 때 사람들이 놀랐을까요? 아니면 19절에서
남편들아 아가빠오 하라 할 때 사람들이 놀랐을까요? 배경을 모르고 보면 바울은 지금 남성 우월주의자처럼 보이지만 이 배경을 알고 보니까 바울은 지금 어떻습니까? 예, 그 시대에 거의 페미니스트 같은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자, 여기서도 사도 바울의 패턴이 나옵니다. 앞에 구절은 당대의 당연한 논리를 말하고 다음 구절은 당대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보편적 사고를 뛰어넘는 변혁적인 신앙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남편에게 복종하라, 당연한 이야기죠, 그 시대에도.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는 남편들아 주님을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하라, 괴롭게 하지 마라. 그 시대의 보편적 사고를 뛰어넘는 변혁적 원리를, 신앙적 원리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말합니다. 자녀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 시대의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 부모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라. 이건 그 시대의 원리를 뛰어넘는 이야기입니다. 보편적 사고를. 그리고 종들에게, 주인에게 순종하라.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 상전들에게,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의와 공평으로 그들을 대하라. 이건 그 시대의 보편적 사고를 뛰어넘는 변혁적 신앙의 원리를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남편과 아내와 남편 이야기, 종과 아들, 자녀와 부모의 이야기, 똑같이 종과 상전의 이야기를 등가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무게중심은 어디에 가 있는 겁니까? 뒤에 가 있는 거예요. 남편들에게, 또 부모들에게, 상전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사도 바울의 교훈은 매우 평범해 보이는 이야기와 보편적인 이야기를 보이는 것처럼 하면서도 매우 혁신적이고 파격적인 사회 윤리 의식을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회 윤리학자들은 이 바울의 메시지를 연구하면서 혀를 내두르고 놀랍니다. 야, 언뜻 보면은 이렇게 보이는데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완전히 혁명적 메시지에 거의 가깝지 않는가 하는 그런 도전이 받는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러면 이것이 사도 바울의 언변이 뛰어나고 필력이 좋다, 사도 바울의 탁월성이만 할까요? 이런 지식과 깨달음은 그가 훌륭한 바리새인 가말리엘 학파 출신으로 최고학부에서 공부한 결과일까요? 아니면 로마의 시민권 덕택에 눈이 열려서 생긴 일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지식에까지, 골로새서의 표현대로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무서운 남편으로, 쓴맛을 내는 남편으로, 그리고 자녀를 노엽게 하는 아버지로, 그리고 함부로 대하는 상전의 갑질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복음이 바울을 새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변화가, 이 윤리적 변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과연 종교적 새 사람만 된다라고 과연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자, 복음과 삶의 도리를 다 전한 다음 바울은 골로새서를 세 가지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고 종들을 위해 중보하며 외인을 향해 세월을 아끼며 너희 말을 소금으로 고르게 한 것처럼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것만으로도 30분 넘게 할 말이 있습니다만 최대한 간단하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방학을 하니까 더욱 부탁드리고 싶어요.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공부 마치고 그냥 허리띠 다 풀고 편하게 계시지 마시고 이제 이 모든 것을 알고 삶의 변화를 추구하면, 복음을 알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 그 다음 우리가 계속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계속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 무슨 말일까요? 기도를 계속하라는 말은, 이것은 지금 여기도 나오지만 깨어 있으라,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랬잖아요. 파수꾼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라는 말, 파수꾼의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파수꾼이 되라는 뜻이에요. 깨어 있으라는 말은. 그건 뭘 뜻하느냐? 네가 지켜야 할, 파수해야 할 시간과 장소를 지키라는 거예요. 오늘 이 2시간, 오늘 이 1시간, 오늘 이 30분 나는 이곳을 기도로 지킨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 깨어 있는 파수꾼이 되십시오. 그럼 어떻게 기도에 깨어 있습니까?
눈 뜨고 있으면 깨어 있는 기도인가요? 앞으로 나는 깨어 있는 기도, 눈 뜨고 기도한다. 뭐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깨어 있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감사함입니다. 여러분, 비판적인 게 깨어 있는 거 아닙니다. 불평과 원망,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고 감사가 넘치는 것, 음모론에 빠지는 것, 그건 깨어 있는 게 아니라 잠든 기도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죽은 기도, 잠든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지요. 불평과 원망과 비판을 가지고 기도하느니 그것은 죽은 기도, 잠든 기도입니다. 깨어 있는 기도, 각성한 기도는, 여러분의 기도를 각성시키는 힘은 감사입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지키고 장소를 지키는 일, 그것을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4장 5절에서 외인을 향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마지막 권면으로 세월을 아끼라 했는데, 이건 아낀다는 말은 시간 관리 잘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아낀다는 말은 redeem, 속량한다 하는, 구속한다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세월을 아끼라고 했는데, 이 세월은 뭐냐? 그냥 흘러가는 시간, 크로노스의 흘러가는 의미 없는 시간. 오늘 그냥 하루 종일 유튜브 쳐다보고 채팅하고 5시간 지나갔네, TV 터놓고 리모컨 손가락 근육 연습 좀 했더니 7시간 지나갔네, 뭐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세월은 뭐냐 그러면 흘러가는 무의미한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여기서 헬라어 원하는 카이로스, 카이로스를 구속하라, 카이로스를 속량하라, 구별하라. 그냥 너의 시간 우르르 흘러가도록 멍 때리고 보내지 말고, 그 시간 속에 다른 외인들을 위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너희는 구별된 시간을 만들어 의미 있는 시간을 속량하고 구속시켜라. 그들에게 주님의 때를 줄 수 있게 하라. 하나님의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때가 참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전도와 생명 살리는 시간을 속량시키라 하는 것, 그들의 시간과 삶을 새롭게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골로새서 4장 6절은 너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소금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맛과 관련된 겁니다. 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세상을 만나게 하라 이 말입니다. 세상을 밝게 하고 세상을 맛있게 만들어줘라 하는 겁니다. 짜지도 않고 싱겁지도 않는 맛있는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라. 정말 언어의 품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맞는 말인데 재수없게 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나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 그걸 또 잘못은 아닌데 과하게 오해를 생각을 하시면, 그래 나는 소금 역할을 할 거야, 썩어지지 않게 할 거야, 그래서 네 인생 썩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하는 말이다. 똑바로 들어. 회개 안 하고 나는 너네들은 정말 죽는다. 영원한 죽음을 피하려면 예수님을 믿어라. 나는 너희들이 썩지 않게 하려고 하는 메시지다.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소금의 역할은 뭐죠? 썩지 않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근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죠? 먹을 수 있게, 맛있게, 아우 싱거워 하는 것도 아니고, 아우 짜패 하는 것도 아니고, 맛있게 먹을 수 있게 하라는, 그 말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빵과 생명의 양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게 하라, 맛 있게 하라는 겁니다. 이처럼 골로새서는 복음과 예수를 아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새 생명을 가르친 다음 건강한 생활로 이끌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 생활, 그리고 사람을 향해서 만나고 품격 있는 언어 생활, 그렇게 또 그들의 삶을, 시간의 삶을 구속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마지막 인사를 쭉 하고 있지요. 네. 그러면서 그는 교회에, 이것만 가지고도 또 할 이야기가 참 많은데 오늘 제가 너무 길게 하면 안 돼서 그냥 여기서 그냥 자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이곳에서 인사하는 자리에서 두 명이 참 인상적인데, 오네시모와 마가입니다. 9절에서는 오네시모가 나오고 10절에서 마가가 나오는데, 여러분 오네시모는 빌레몬서에서 다루었지만 도망친 노예입니다. 여러분 계급 사회에서는요, 도망친 노예는 추노의 대상으로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불법이죠. 그리고 계급 사회에서는 도망친 노예를 보호해주고 살려주고 하는 것 자체도 처벌받아야 됩니다. 그들을 돌봐주는 것 자체가 로마 사회에서는 불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계급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행동으로 여겨졌던 노예,
노예도 죽어야 하고 숨겨진 사람도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도망친 노예를 오네시모를 거두었습니다. 불법을 행했다라고 그 시대의 관점에서 본다면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빌레몬에게 도망친 노예인 오네시모를 믿음의 형제로 동일하게 받아주라고까지도 했습니다. 굉장한 부담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 오네시모는 이제 교회를 살리는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사역자로 파송받고 있습니다. 노예였지만 사역자가 된 모습, 자, 이런 과정이 필요하죠. 그리고 10절에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사도행전에서 바나바와 대판 싸워 사도 바울과 갈라지게 만들었던 케이스였던 마가, 바나바의 생질, 선교 여행에 유익하지 않다고 해서 2차 선교 여행에 두 사람을 돌아서게 만들고 갈라지게 만들고 대판 싸우게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게 됐죠. 이 마가와 바울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바울이 믿고 신뢰하여 교회를 세우는 일에 파송하는 사역자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가 발견되어지는 게 뭘까요? 단순한 인사말처럼 보이지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도망친 노예, 무익하다고 생각했던 사람, 그들을 데리고 교회를 다시 든든히 세우는 일에 쓰임받도록 준비시켰는지를 보게 되어지죠. 이런 놀라운 인사와 사람에 대한 파송이 있는 우리 골로새 교회의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골로새서 공부하느라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방학 마치고 뵙도록 하겠습니다.